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잠시 사도행전을 좀 쉬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분이 다녀오셨는데요. 모두들 만족하시고 또 감동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 일독학기를 통해서 그 성경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그 성지순례 현장에서 그 성경과 매치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매우 영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터키와 그리스 땅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를 했던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고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이 에베소가 터키 땅에 셀주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이죠. AD 한 50년, 60년경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 그 당시에는 그 에베소의 인구가 무려 25만 명.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구가 25만 명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메가폴리스, 그렇죠? 거대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목욕탕이며 시장터이며 또 도서관, 셀츠크 도서관이거든요. 여러분, 그거하고 두라노서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셀츠크 도서관, 또 원형극장, 또 각종 그 신전, 심지어 사창가까지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서로 연애할 때 이 에베소까지, 그 로마에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에베소까지 와서 원정을 와서 명품 쇼핑을 했던 그 거리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거리가 어떤 거리였냐면은 바닥이요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모자이크로.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거기서 내가 사진 못 찍었다고 후회하실 정도로 아주 그런 곳입니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에베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바울이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선교하고 목회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보통 바울이요 다른 지역에서는 한 수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그리고 좀 길었던 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렇게 했지만 바로 에베소는 무려 3년 동안 그것도 더 있고 싶었는데 그 더메드리오 폭동 사건 때문에 이렇게 쫓기다시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싶어 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바로 이 메가폴리스 에베소를 복음으로 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사람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그렇죠 각종 그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거기에 그 향락과 퇴폐 문화가 그야말로 짬뽕이 되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바로 저것이 그 적의 심장부 한복판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 핵폭탄을 들고 복음의 폭탄을 들고 내가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요 에베소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때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막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죠.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발칸반도 위쪽 유럽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의 경로를 틀었던 거죠. 원래 소아시아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를 가고 싶었냐면은 2차 선교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때 만났던 고린도에서 만났던 누구예요? 그 유명한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갖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신나게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이 에베소가 바울의 심장 속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먼저 떨궈 놓고 자기는 이제 본부로 딱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내려놓고 여기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이제 3차 때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3차 때 다시 이제 그 에베소를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그야말로 신바람나게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마치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잠시 만나잖아요. 헤어질 때. 그래서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 눈물의 그 인사를 나누지요. 사도행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과 이제 3년 동안 목회하고 헤어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20장 31절도 36절 시작.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그 목회하면서 정들었으면 이렇게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목을 안고 허그하면서 눈물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헤어짐을 좀 나누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바울이 또 1차, 2차, 3차 선교행 다 마치고 로마에서 자택연금 되잖아요. 2년 동안 자택연금 된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도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는 이제 3년 마치고 나왔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교 공략지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디모데 이후에 또 3대 담임 목사로 누가 부임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썼던 사도 요한이 3대 담임 목사 격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개척해서 3년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 위에 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가 목회했고 그 위에 3대 담임 목사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선교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가 그렇죠? 에베소서가 이제 그 에베소서의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곳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웃긴 얘기 드리자면 선교 이제 순례팀이 하도 여러 군데 다니니까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진 찍을 때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 애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즈를 취하고 거기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야만 여기가 에베소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였는데, 자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책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서 칭찬받을 만한 점도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죠. 앞선 2절 3절.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약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가 불과 한 30-40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D 한 40년 50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으니까 그로부터 약 30-40년 불과 흘렀을 뿐인데 30-40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개척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을 하고 거기에 2대 담임 목사 신실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3대 담임 목사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불과 30-40년 후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 촛대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겼다라는 것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고 징계가 아닐 수 없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만약 끝났다고 쳐보세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징계고 그런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흉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시골 가면은 가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집, 흉가죠. 여러분, 사람이 그 집에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안 살아보세요.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흉물스러운 흉가가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촛대를 옮기면은 우리 안에 성령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징계이고 그런 심판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은 너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선교하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역사 끝난다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촛대를 옮긴다. 자, 근데요, 제가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지순례팀 같이 다 느끼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깝고 참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터키 땅을 그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개척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터키 땅을 순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촛대가 옮겨진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미사일로 말지, 미사일 이렇게 미사일처럼 뾰족 철탑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마치 우리나라는
시골이나 섬나라나 아마 뭐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세워졌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졌듯이 그 터키 땅은요, 가는 곳곳마다 모스크 서원이 다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우리나라 교회 마을마다 교회가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터키는요 99%가 모슬렘이라고 하지요. 물론 그 안에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지하교라고 할 수 있는, 드러내놓지 않고 혹은 특히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99%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그걸 보면서, 이 터키 땅을 보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촛대가 옮겨진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터키 땅은요, 제가 느꼈어요. 볼 게 참 많아요. 유적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입맛이. 한국 식사가 입맛이 안 맞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음산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터키 지역은 갈탄을 그렇게 또 뗀다고 하더라고요. 갈탄. 그러니까 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곳 산마다 나무가 없어. 다 바위에 바위, 돌. 물론 그 바위가 기가 막힌 기암괴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유적이 되기도 하지만, 가파도키아처럼 하여튼간에 그런 땅이 바로 터키 땅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 환경을 통해서도 이게 참 촛대가 옮겨지고, 그래서 이 참 음산한, 그렇죠? 그런 어떤 땅의 분위기를 이렇게 감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터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씨만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거에 대한 열매인 뭐예요? 교회. 교회도 개척한 곳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터키 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이 바로 터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 그야말로 흉가나 다름없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 버렸기 때문에. 아니, 처음 사랑을 버린 것까진 좋은데 그 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사랑을 찾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흉가가 되는 거예요. 흉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내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멈기시죠.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내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첫사랑, 그 예전에 그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을 찾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이 성령의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터키 땅도 그랬잖아요. 터키 땅. 거기 수많은,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둔 그 땅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끝내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한국교회도 촛대를 옮길지 모른다라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저는요 순례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지역처럼, 다른 나라처럼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성령의 촛대를 고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시사 우리 문화청영광교회 성령의 촛대를 결코 옮기지 마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교제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촛대를 결코 옮기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찾지 않으면,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성령의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첫사랑 다 있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 첫 믿음, 그때 우리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이 세 가지 눈물을 기억해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첫사랑, 처음 믿음일 때, 세 가지 믿음. 예배의 눈물이 있었고,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첫사랑, 첫 믿음일 때 늘 예배 시간마다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냥 그 당시 시골교회 목사님도 그냥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불구하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냥 풍금이 있었는데 그런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을 깨끗이 한 자는 뭐예요? 조그만 이렇게 들어온 게 와도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더러운 자신을 보면서 그냥 회개의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의 눈물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모르고 헛된 영광, 헛된 꿈을 쫓아가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는 그때 좀 눈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 이름도 기억해, 윤웅진, 이 친구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첫사랑, 첫 믿음일 때 예배의 눈물이 있었고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의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이 지금 어느새 바짝 말라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치 여름날에 가물었던 여름날에 쩍쩍 갈라진 눈바닥처럼 어느새 우리 가운데 예배의 눈물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잃어버린 영혼의 눈물은 벌써 말할 것도 없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이 첫사랑, 처음 믿음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처음, 여긴 처음 사랑 나와 있죠. 헬라어에서 처음 사랑은요, 그 시간적인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은 바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도 그게 물론 이제 첫사랑이겠죠. 그 가장 최고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시간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가장 그죠?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그게 바로 뭐예요? 첫사랑, 첫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사도행전은 빌립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그렇게 소개하죠. 이게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이렇게 만나는 성이 빌립보가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뭐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그 루디아 만난, 자주상사 여자 루디아 만난 곳이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그거는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마게도냐 가장 큰 성. 그러니까 이 첫사랑은
시간적으로 처음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 으뜸되는 사랑, 최고의 사랑, 주님에 대한. 자, 이 첫사랑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첫사랑.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처음 사랑인가? 어떤 것이 처음 사랑인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일까? 전자의 후자예요. 뭐가 첫사랑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이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사랑.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만이 아니라 뭐야? 그때부터 주님 도가 되는 거예요. 만에서 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처음 사랑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주님만 오로지, 그분만 오로지 올인하며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주님 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상대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그렇죠?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주님만에서 주님 도로 바뀌었을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씨름하고 심각하게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요즘에 무엇 때문에 심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가 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죠? 원래 주님만 사랑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어 나오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는 거는 게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민하라는, 돌이켜봐라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돌이켜봐라, 고민해봐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만이 최고였던 그 자리에서 멀어진 그 어느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뭐예요?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촛대를 옮기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왜 주님도 사랑하는 자리로 떨어졌을까? 자, 여기서 그렇죠? 주님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주님 도니까. 그렇죠? 주님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사랑. 그러면 그렇죠? 주님 말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주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것도 빠지게 되는데, 다른 것도 집착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 도로 바뀌게 했던,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 주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다른 것에 빠지게 된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참 성령이 통했는지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또 찬양 인도할 때 읽어준 성경 구절이에요. 처음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자,
거기까지.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죠. 여러 현상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세 가지가 뭔가?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뭐예요? 뭐예요? 세 번째가 사들이 나오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하는 게 붙어 있는 거 세 가지 구조. 이 세 가지가 중심 구조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 구조 파생된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뭐 사랑해? 돈 사랑. 첫 번째가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 세 번째가 쾌락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타락인데, 그게 떨어진 지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확대하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쉽게 말하면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돼.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 좀 유식한 말로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바알 문화, 바알 우상, 바알 종교가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바알 우상이 뭡니까? 바알 종교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자, 첫 번째 자기 사랑이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복을 빌어다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전능하신 그분은 뭐예요? 나에게 복 빌어주는 분.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풍요만을 추구하는, 풍요만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그래 사람들이 그냥 풍요. 세 번째 쾌락사랑.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 다산이 뭡니까? 애 많이 낳는 거. 당시에는 그렇죠? 애를 많이 낳아야 이게 경제력,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애가 어떻게 납니까? 남녀가 성행위를 해야죠. 이 다산은요, 다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에서는 각종 성행위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도덕이고 윤리가 없어.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성행위를 즐기면, 그래서 쾌락에 빠질 때, 그래서 엑스타시를 경험할 때 인간은 신에 근접한다. 이게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범신론, 바알 종교. 여기에 당시 에베소 교회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알 문화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고수해야 되는데,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바알 종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바알 종교에 에베소 교회가 물들었다라는 거죠. 빠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신다. 실제로 터키나 그리스 땅에 보니까 유적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전이 뭐 하던 곳인지 아세요?
당시 각종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신전이죠. 그런데 제물만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나서 하던 짓이 뭡니까? 그 신전에서 일하던 성창들과 난잡한 그 성인을 하던 거에 그게까지 뭐예요? 그까지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당시 제사 문화였고 그 당시 바알 종교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저는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게 당시 그 선전에 신전마다 기둥이 있죠. 기둥 밑에 처마 다는 거기 가만히 보면 그 조각이 다 있어. 조각이 있는 그림이 조각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쉽게 말하면 포르노가 이렇게 도배돼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혀 죄책감이 없어. 그게 하나의 종교고 그게 하나의 문화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게 이 바알 종교고 바알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알 종교가 바알 문화가 어느새 우리 집 안방에 어느새 여러분의 자녀들의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안에 우리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사업장 여기에 이 바알 문화 바알 종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재 없이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면 어색한 것처럼 지금 그런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매일마다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나만 복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나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게 결과라는 거죠. 결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결과를 늘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종으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바알 종교예요.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돈이 전부입니까? 정말로 돈이 최고입니까? 믿음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그래도 어깨도 피고 힘도 주고 돈이 없으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괜히 그렇죠? 비참하게 엮여진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건 아닙니다. 아직 나도 모르게 이 맘모니즘 돈의 우상에 젖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 멋진 빌라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시험을 받는 가정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연단을 주시고 물질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적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결과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위해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라는 거 헌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11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서 11조를 떼어내면서 내가 사는 게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게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 돈이 아니라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복 받으려고 내는 게 헌금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기성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포기라는 거죠. 뭘 포기? 돈을 포기하는 거, 물질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에 옳시다라는 것을 일주일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헌금함에 내면서.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왜?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돈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돈에 쫓아가고, 돈에 움직이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런 인생을, 돈에 쩌드는 인생을 6일 동안 살았다가 적어도 거룩한 주일만이라도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올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일시다, 백성일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이게 뭐 교회가 뭐 운영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돈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가 과연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냐? 너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바알 우상 성진 사람처럼 돈으로 물질로만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로 인해 사는 인생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철학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풍요와 다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느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만 사랑했는데 주님도 사랑하게 된 그 어느 시점, 어느 계기가 반드시 삐집고 들어온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바알 신앙, 바알 이 우상이 어느새 삐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예요? 주님도 사랑하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만 사랑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 시점이,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만 살아가는 데서 언제부터 주님 도로 바뀌었는지, 그 지점, 그 상황, 그때 거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소 교회,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풍요와 다산, 왜 이 바알 종교, 바알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가짜 복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왜 가짜에 빠진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손에 안 쥐고 있기 때문에 가짜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 바알 문화, 바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영생, 생명,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행복, 가짜 만족,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뭐 회개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절제하고 금욕하고 막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자리입니다. 회개. 이게 처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복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받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갈대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먼저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복의 덩어리,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그 갈대아우르 땅, 이방 우상 땅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 복된 존재라는 거지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복받은 자예요. 바알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이 결코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결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이 돈과 쾌락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봤자 오히려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인생이 더 공허해지고, 인생이 더 곤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망가지고 인격은 파괴될 뿐입니다. 왜? 가짜복이니까. 사탕 발린 독성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행복의 나라로 초대된 인생입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고 누리고 있고 영생으로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어떻게 극복할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거기에 영생이, 거기에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돈 사랑 어떻게 극복할래요? 결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돈 필요하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적 물질관이에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부합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결과적으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쾌락사랑 어떻게 극복할래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말초신경 자극해서 정욕을 추구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더 공허하고 더 쓸쓸하고 더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비참하게 병들고 망가질 뿐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쾌락,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고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사귈 때, 그분과 접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내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내 영혼의 기쁨, 홀월 날아가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만이 나의 전부요, 최고라고 하는 그 자리,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복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헛된 복, 바알에게 빠져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그들에게 선전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만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복받은 자임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